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0장 우리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기적과 이적이 안 보여도 그 말씀이 이 참임을 믿으면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 우리 모이신 우리 제자 성도님들 오늘 제목대로 이 부활 이후의 증인, 성경에 있습니다. 이 부활 이후의 증인, 사도행전 1장 14절. 이 언약을 믿고 이 제자들이 모입니다. 제자들이 먼저 모여서 기도를 하죠. 언제든지 시작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수세에 몰리시든 어렵든 하나도 은혜도 안 되고 교회가 그렇죠. 갈등투성이고 뭘 하든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고 교회가 가기도 싫고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위대하다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 다 한 가닥씩 하셨어요. 다 예수님,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해놓고는 십자가 지니까는 예수님 부인한 사람도 있고, 예수님 죽었다면서 우는 사람도 있고,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단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족하지만 언약을 붙잡고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있으니까는 사도행전 1장 15절에 우리가 잘 아는 약 모인 수가 120명 정도 되더라.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120문도라고 나오죠. 문도의 선언적 의미는 제자입니다. 제자. 120명의 제자가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날에 함께 했어요.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에 함께한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올라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교회 안에서 우리 아까 김미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언약 때문에 전도 때문에 세워진 게 맞다면은 그냥 올라타시기만 해도 돼요. 무임승차라고 하죠. 요즘 무임승차 많이 잡더라고요. 그 청소년 카드 쓰지 마세요. 지하철 탈 때 특히 그 불이 다 보입니다. 초록색 불은 어린이, 파란색 불은 노약자 있잖아요. 그 괜히 쓰다 걸리면 30배 물어야 돼요. 제가 물어본 적 있잖아요. 제가 그 즉시 직결 처분한다니까요. 제가 6만 원 냈었어요. 6만 원. 대학교 때 6만 원 제가 내봤습니다. 그 몇백 원, 500원 정도 아끼려고요. 그 520원짜리 지하철 거 끊어가지고 성인은 1,100원이었잖아요. 그걸 제가 그걸 다 끊어가지고. 그런데 이 복음에는요 괜찮아요. 왜? 이 부활 이후의 증인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언약이 가장 소중하고 능력 있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했던 모든 행실과 마음은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먹고 계신 마음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실 때 우라통치는 하여튼 마음을 고동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상관이 없어요. 왜? 이 부활의 능력의 증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이 교회에 세워놨습니다. 아까 기도하신 대로 우리 담임 목사님부터 일단은 먼저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교역자님들을 세우시고 우리 48명의 중직자님들을 함께 세우시고 또 랩런트들을 세웠어요. 지금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게 그럼 이 랩런트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세운 또 다른 숨겨져 있는 제자가 있다. 이들을 돕는 언약을 가진 이 생을 건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좀 그런 생각을 이번 주 강단 말씀 목사님으로부터 전달받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예전에는 이 목사님께서 이게 말씀을 전달해 주시지 않으면 굉장히 초조했습니다. 초조하고. 일단 주보 작업도 길어지고. 요즘 좀 우리 주보를 많이 갱신해가지고 페이지 수가 벌써 3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원강님 좀 하다 엄청 많아졌어요. 3장 있어야 돼요. 근데 예전에는 막 이렇게 불안하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는 하나도 불안하지가 않았어요. 왜 불안하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능력 이번 한 주간에 쭉 누리고 이것만 생각했거든요.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 다 나와서 혹시 제대로 오늘 기도하신 분들은 이미 답을 다 얻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오직 정말 영의 일만 생각하면 됩니다. 오직 영의 일, 영의 생각만 하면 돼요. 육신은 그 영의 일, 영의 생각에 맞춰가는 거지 육신이 기준될 필요는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만약에 이 말씀을 안 주시면 그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강단의 말씀 전달하면 되는데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새로운 교회만의 분명한 언약을 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마음과 생각을 비우고 불안함, 초조함도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영의 일, 영의 생각만 우리가 한 주 동안에 말씀을 가지고 할 수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육신적인 상황, 그 내 자녀의 형편, 모든 어려움들, 갈등들, 그 갈등을 하지 않고 정말 영의 생각과 영의 일만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로 이걸 못하게 하는 돈과 일과 여러 가지 우리 사람의 문제 속에서 우리 이걸 통해서 얻는 여러 가지 집착, 분열, 중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올바른 영의 생각 속으로. 그러면 뭐가 얻죠? 이 생명과 평안함이 찾아오는. 절대로 육의 일로서는 여러분 이걸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잠시 잠깐이에요. 쉬는 것도 잠시 잠깐이고 여러분들 뭐 좋은 거 드셔도 얼마나 좋은 거 드시겠어요? 우리가 좋은 걸 타면 얼마나 좋은 거를 오랫동안 즐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자꾸 쫓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명쾌하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육의 생각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성취시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로마서 8장 7절 이번 주 우리 강단의 쭉 흐름 속에서 읽으면서요. 이 육의 생각은 대적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생각은 오직 영의 일과 영의 생각인데 영의 생각이 무엇이냐? 오늘 이 6가지 우리 하나님의 이 소원. 오늘 교회에 오셔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조금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개인적인 바램들, 노력들 내려놓고 이 6가지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 오늘 여기 한번 집중해 보세요. 이 6가지가 도대체 뭐라는 거지? 6가지가 뭡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빨리 강단 말씀 2주 전 강단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세요. 녹취본도 좀 보시고 교회 홈페이지도 좀 접속해 보시고 유튜브도 좀 다시 들어보시고 제가 안 볼 수가 없죠. 유튜브 조회수 제가 안 보면 좋겠는데 보여요. 분명 우리 교회 성도님 수는 한 150명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55회 60회 분명 나는 하루에 4번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면 광팬이 있다는 소리죠. 몇 안 돼요. 말씀 확인하세요. 여러분 자꾸 혼자서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우리 3년 전에 나왔던 찬양이거든요. 어린이 찬양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매일 수십 번 마음에 왔다 갔다 예배드리면서 교회 와가지고도 이 생 난리를 자꾸만 그냥 언약에 집중하시고 언약 확인하시고 자꾸만 우리 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만 이걸 이제 느낄 수 있어요. 6가지 소원이라는 게 진짜 뭔지. 이게 이 영의 일이고 영의 생각이구나. 그런데 이 오직 영의 일, 영의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단 말이지. 이걸 할 수 있는.
이 부활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무엇이 성취됐죠?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사실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회복되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저는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복음 지난주 말씀 봤는데 이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는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건데 믿어지십니까? 믿고 싶지요. 내가 뭐 사랑하는 존재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잖아요. 저희 아버지가요, 그 어떤 비디오를 딱 트는데 보니까는 본인 결혼식 비디오더라고요. 한 82년도에 찍으신 비디오인데 그걸 왜 보시나 하니까 우리 어머니 젊을 때 시절 보고 싶으셔 그런 거야. 그게 아니에요. 혼자 한참 쳐다보더만 아버지 갑자기 딱 고개를 들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아, 엄마가 보고 싶다.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 보고 싶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 말 듣는데 살짝 울고 계세요. 진심으로 느껴졌거든요. 어머니가 보고 싶다. 아, 그렇구나. 우리 아무리 큰 어른이어도 그렇죠. 우리 어머니 보고 싶어요.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들, 천국에 가족이 먼저 간 사람들은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절대 사람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그런데 그걸 이루신 게 이 부활의 복음, 불가능을 완전 가능하게 한 복음. 근데 그것이 정확하게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할을 주셨는데 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 길어 보여도 이 짧은 100년의 인생을 마감하면 우리의 영혼이 맴돌게 돼요. 지옥을 가든가 천국의 심판을 받는데 이제 우린 천국 백성. 우리는 이 뭔가 무능해 보이고 없어 보이는 이 육으로 가득한 세상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 그리고 우리는요,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배경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 천국 배경 없으면요, 우린 계속 위축돼서 살아야 돼요. 계속 위축돼서 살아야 돼요. 공부 못하면 공부 못하는 대로, 잘하는 인간들은 잘하는 대로,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언제든지 우리는 육에 속해서요,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걸 완전히 해결하신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사망과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이 성삼위 하나님의 복음. 여러분, 이 축복과 언약을 얼른 회복하셔야 돼요. 아직까지 이게 안 믿어지시는 분은 우리 지난주 메시지 다시 펼쳐서 확인하세요. 나에게 이것이 나의 것이 되도록 다시 기도하세요. 다시 뭐 지난주가 중요합니까? 나한테 이 복음이 정리가 언약의 정리가 딱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직 영의 일 생각 그리고 부활의 복음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 믿음으로 이 정리가 되니까는요. 뭐 두려운 일이 크게 없습니다. 염려되는 일도 크게 없어요. 옛날에는 뭔가 내가 저에게 오는 여러 가지 일이나 부담되는 걸 탁 맡으면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불안하고 부담 갖고. 그래서 어른이 되면 그 부담이 사라지겠지. 나이가 들고 결혼을 하면 그 부담이 사라지겠지. 자녀를 낳고 집이 생기면 그런 부담감은 사라지겠지. 좀 이제 차가 생기면 버스에 대한 부담감, 불안감 사라지겠지. 그렇지 않아요. 이 불안감은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쪼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모인 랩넌트 때부터 우리 모든 우리 장년층까지 이르기까지 정말 오직 영의 일과 영의 생각, 부활의 복음을 꼭 나의 것으로 정리하여서 이 세상이 주는 그 불안감들, 그 사망 권세가 얼마나 우리에게 세밀하게 쫓아오는데 조그만 이 사망 권세가 역사하면요, 우리는요 어찌할지 모릅니다. 이 분노, 갑자기 오는 사망 권세 있잖아요. 죽이고 싶은 사단 권세, 자꾸만 속고 속이는 문제, 지옥 권세, 그냥 더 이상 내가 살 길이 없다. 더 이상 살 길이 없대요. 이 돈이 한 6억 정도 있는데 살 길이 없대요. 난 가난하다는 거야. 잔고를 보니까 6억이 있어요. 난 가난하다는 거. 왜 가난합니까? 원래는 내 아파트 6채도 있었고
차도 내 벤츠 3대씩 몰고 다녔는데 이제 한 대밖에 없고 더 이상 나는 파산이다. 그게 파산입니까? 적어도 뭐 저 정도는 돼야 그렇잖아. 이 사망 권세는 너무 쉽게 우리를 파고들기 때문에 오늘부터 그런 것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너무 좋지도 않아요. 너무 빠른 차 타고 다니면 사고 납니다. 브레이크 자꾸 밟아야 돼요.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시고 정말로 이 부활의 복음과 영의 일을 꼭 좀 나의 것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나의 것으로 정리할 때 여러분들에게 오는 게 바로 이 성령의 이 성령님의 4가지 비밀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의 4가지 비밀이 실제로 인도받게 됩니다. 이 나는 언약만 정리했을 뿐인데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해서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아. 여러분들도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찍었는데 맞았다. 와, 이 땅 샀는데 이야, 이 땅 값이 올랐네. 와, 내가 이거 하길 진짜 잘했다면서. 와, 이거 그때 뭐라 그럽니까? 성령의 인도다. 막 멋지게 막 여러분들 막 끼워 맞추시잖아요. 맞아요. 성령의 인도. 그런데 그게 생명과 평안함을 주는 인도인지 돈과 일과 사람에 둘러싼 인도인지는 이걸 내가 얼마만큼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리고 또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뿐만 아니라 성령의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내주라는 건 내 안에 함께 하신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이게 믿어져요. 어떤 순간에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게 우리한테 지금도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니까 이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되겠네. 우리의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이해관계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걸 이해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계산해서 하려고 그러고. 성령님께서 역사 한번 하시면 끝날 일인데 이 성령의 4가지 비밀을 이 언약을 가지고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역사를 한 번만 체험하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에 많은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충만하셔야 돼요. 자꾸만 이 성령님의 역사 좋은 거잖아요. 우리 진짜 힘든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지금의 내가 됐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또 뭐 그럴 수도 있죠. 내가 사업을 하는데 어렵단 말이죠. 어려운데 성령님께서 이 역사하시니까는 되더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좋은 일이에요. 이게 충만으로 임하는 건 아주 좋은 일입니다. 이 당연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 이제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이제 체험했잖아요. 우리 제자들이. 이 성령님의 비밀을 믿는 역사는 이 제자들한테 임하잖아요. 이제 이 제자인 여러분들이요. 이 3가지 정리를 빨리 시작하세요. 이 비밀 받고 싶으시잖아요. 받고 있거든요. 또 어렴풋하게. 대충 이제 위기 때마다. 대충 내가 살다가 좀 내가 궁할 때. 우리 제자들이 주로 언제 이걸 느끼냐? 내 마음이 막 심란할 때. 육신의 갈림길에 섰을 때. 주로 그때 이제 깨닫거든요. 이거를 매일 평상시에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이 제자의 3가지 정리입니다. 오늘 꼭 정리하세요. 오늘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이 말씀을 꼭 정리하세요. 강남 말씀 듣는 이후에 이 나의 말씀이 오늘도 내 안에 정리가 돼야 됩니다. 나의 말씀, 남의 말씀 말고요. 내가 듣다가 나에게 믿어져 있는 나의 말씀들이 이제 정리돼야죠. 우리 안에. 이걸 듣다가 나의 이 기도가요. 이 정리되어져야 됩니다. 나는 오늘부터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나는 오늘부터 진짜로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붙을 것인가? 기도라는 것은요, 꼭 수요예배 새벽 기도만 있습니까? 다양한 기도가 있어요. 나는 앞으로 이제 나의 이 산업 현장을 두고
완전 기도 속으로 들어가겠다. 이 사업처는 나의 기도처다. 이것도 기도예요. 나는 내가 이제 이 대학 졸업을 앞두고 내가 한 3년, 4년, 2년, 1년 기간이 있는데 내가 이 대학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최후의 기도 기간이다. 난 그 안에서 기도하겠다. 이 기도예요. 나의 기도가 오늘도 계속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나의 기도 제목들이 발견되어지고 렘넌트는요 최고의 기회의 처소를 내가 만들어야 돼.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요 자꾸 학교에 발견해야 돼요. 이 기도 나의 기도가 안 발견되면 나의 분노밖에 없거든요. 우리 부모님 나를 이해 안 해준다. 우리 삶은 너무 어렵다.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위해 해준 게 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요 자꾸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럼 사람 어른들은 뭐라 표현하죠? 얘가 사춘기인가 보다. 이걸 보고 얘들이 질풍노도의 시기인가 보다. 또 어른들이 그러면요, 아, 이 어른 어렵나 보다. 돈이 없나 보다. 힘드나 보다. 아니에요. 나의 말씀, 나의 기도가 안 발견되어져서 그렇습니다. 이게 정리되어져야 돼요. 오늘부터 이것을 좀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걸 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나의 전도가 정리되어져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우리 전도 실질적으로 할 것인가? 여러분 진짜 한번 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전도가 빠릅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전도자가 가서 교회 세우고 지하 차는 게 빠집니까? 그렇죠. 답 나오잖아요. 그런데는 우리도 아직까지도 내가 가가지고 복음 전달해서 영접도 시키고 교회도 데려오고 내 말 잘 듣고 훈련도 받고 물론 그것도 감동이 오는데 진짜 이 전도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그게 진짜 그 올바른 전도인지 아닌지 내가 알 수 있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믿는 사람한테 믿을 사람한테 예정된 사람한테 들어가야 되는데 내 현장에는 아직 없는데 자꾸 우리 강제로 만들거든. 옛날에 내 대학 가는데 어떤 교수님이요 강제로 만들더라니까요. 자기가 대학 정교수님인데다가 우리 이사장 그 계열에 있는 분이니까요.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조교가 되면 무조건 영접해야 돼요. 무조건 다락방 필참, 지교회 필참. 그 교수님 참 믿음 좋아 보이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 다락방 하는데 이 담배를 피는 건 좀 너무 제가 알기로 좀 이렇게 어려운 전도를 자꾸 하시더라고요. 뭐 담배 태우는 건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좀 연약한 사람 앞에서는 좀 힘들잖아요. 기준들이. 자꾸 이제 그런 전도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조용히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지교회는 해주고 하나님 여기에 허락한 정말 전도할 수 있는 제자가 있을 건데 그 제자를 찾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니까 있어요 실제로. 그런 교수님과 상관없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만 이 우리 현장에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실제로 정리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의 스케줄 최고의 전도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 세계에 나가서 선교하고 물론 하면 좋겠죠. 여러분들 생업이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다면. 그런데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요, 이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두고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원단 메시지, 또 우리가 받은 또 우리 개인 신방 메시지, 여러분들이 매주 받는 강단 메시지, 그걸 통한 나의 기도 제목들, 현장의 기도 제목들, 나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나의 전도는 무엇인지, 교회와 교회 밖을 쳐다봤을 때 이 세 가지를 실제로 정리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뭘 할 수 있냐, 이걸 실제로 정리하시는 분들에게 현장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결과가 있어요. 우린 주로 마태복음 12장 7절 28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임하면 사단 권세 떠나간다. 근데 그 사단 권세가 떠나간 이후에 오는 변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7절 28절 이후에 그러면 사단이 떠나가고 강한 자의 영적 권세가 꺾이고 난 뒤에
뭐가 임하냐? 이 요한복음 2장 이 4절 이 5절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믿음의 변화가 시작돼요. 뭡니까? 우리의 주인이 바뀌게 돼요. 주인이 바뀌어요. 여태까지는 내가 막 주인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냥 어찌 보면은 좀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생각 비우고 우리의 생각을 비우고 한번 말씀대로 언약도 정리하고 4가지 비밀에 내가 귀도 기울이고 3가지 정리 한번 해보세요. 이걸 하시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 생각의 주인이 바뀌어요. 우리 가나 혼인잔치에 갔는데 이 포도주가 딱 떨어졌네. 그러니까 이 가나 혼인잔치의 주인 되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 한 번만, 예수님 뭐 죽은 사람도 살리셨는데 예수님께서 뭐 오병이어도 행하셨는데 뭐 포도주 하나쯤은 못 만드시겠습니까? 포도주를 좀 이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요청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칼에 이제 거부한 이유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아직 내 때가 아니야. 그래서 이걸 딱 파악한 이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께서 말하죠. 너희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말씀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포도주 그 돌덩이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감탄을 하잖아요. 어째서 이렇게 좋은 거를 갖고 오느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좋은 것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행하실 때 진짜 여러분들께 가장 좋은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헷갈려요. 아, 그래도 내가 이 좋은 걸 자꾸 얻어가야 되는데, 뭔가 내 안에 좀 괜찮은 것을 얻어가야 되는데, 어렵죠. 오늘 말씀대로 해보시길 예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행할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이 제자가 발견되고, 여러분들 중에 이 근본이 되는 축복도 누리게 되고,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정말 이 근본이 되는 영적 축복을 속으로 좀 들어갈 수 있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